시간에 실제 이제 설교문을 가지고 논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제 그 자료를 배부했는데 자료를 한번 정독을 하고서 이 시간에 참여를 해야 돼요. 자료를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잠깐 이거를 중지하시고 자료를 정독하면서 여기에서 논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서 그 뒷부분에 논지가 어떻게 반복됐는지, 또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은 여기에 적합한지, 이런 걸 조금 정리한 다음에 이 수업에 참여해야만 의미가 있고, 그냥 듣기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독을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서론 말미에, 또 본론 마지막에, 결론 부위에 거의 비슷한 논지가 반복이 됐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이제 서론에는 어떤 문제 제기, 현재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상황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과 그런 내용이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함께 다루어지면서 성경적 결론을 도출해냈는가, 또 그 결과, 그 결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청유 형식으로 결론 짓고 있는가, 이런 식의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맨 처음에 서론 마지막에는 어떤 문제 제기로서의 논지 형태로, 또 본론 마지막에는 성서 내용을 거친 결과로서의 논지 결론으로서, 그 다음에 그런 결론을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총괄적인 결론적인 권면 청유,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맺었는가, 이걸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만든 설교문이라서 아주 잘 됐다, 그대로 됐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걸 조금 의식해서 만든 강의를 의식한 설교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우리가 훈련 겸 강의 내용을 보면서 가보자는 거죠. 제목은 어떠하며 이런 건 어떤지 눈여겨보면서, 어쨌든 아직 본문을 읽지 않은 분은 본문을 따로 정독한 다음에 이 시간에 참여해야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도움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천천히 읽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광야와 스승, 제목은 광야와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 3절, 시편 90편 5절 6절, 여러분들께서 잠깐 스톱해서 이 본문도 읽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1번, 탈무드를 비롯한 많은 책에 좋은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책을 가르치는 스승은 만나기 어렵지 않은데 사람을 이끌어가는 스승은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들으신 후에 마음속으로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을 가르친 가장 중요한 스승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언제부터 깊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까? 목동 다윗은 언제부터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가르친 스승은 누구인가? 다윗을 가르친 가장 중요한 스승은 사울 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울과 반대로 하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반면 교사로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은 사울 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부터 깊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까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깊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부터 왕이 되기 시작했을까요? 현재의 왕인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장차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보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면서부터 다윗은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궁전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공을 세웠으나 광야로 도피하면서부터 다윗은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피 생활을 마치고 헤브론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가르친 훌륭한 스승은 광야의 연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을 가르친 가장 훌륭한 스승은 바로 그 광야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광야가 훌륭한 스승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시작했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은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스승이 됐다라는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가장 낮아질 때부터 높아지기 시작할 거라는 그런 논지가 설정이 된 셈이죠. 여러 모양으로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버려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부터 이제 이 말씀은 이 논지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이제 이것이 서론적 논지가 되겠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최고의 복음 전도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9월에 주님을 만나 길에 쓰러지면서부터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은 눈이 멀어 쓰러지면서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가 그를 버리든가 아니면 그가 율법주의를 버려야만 장차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가 길에 버려진 그 순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지고 버려진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길바닥에서부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스승도 역시 광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언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모세는 언제부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출애굽의 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피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시작한 셈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광야 40년은 모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덧없이 변해간 세상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0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는 꽃이 피어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저녁에는 모든 것이 시들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100세를 넘으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150세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200세를 사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홍수가 광야의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무정한 세월이 모든 인간을 휩쓸어가고 맙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하여 모세는 시편 90편 5절을 통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 무정한 광야의 세월이 모세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광야 세월의 무상함이 모세로 하여금 신앙과 지혜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버려진 광야의 무상함이 모세로 하여금 깊은 신앙을 가지게 했습니다. 시편 90편의 13절을 통하여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40년 광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키우는 훈련장이 됐습니다. 광야에 버려지면서부터 모세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자신은 광야에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절망을 통해서 모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쯤부터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적 사역을 마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골고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은 수치와 고통과 절망과 죽음 속에 버려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물리쳐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에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으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최종 사역은 십자가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죽음 속에 버려지면 하루 이틀 사흘째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리니 그것이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우리는 철저하게 버려지면서부터 참된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물론 버려진 처음 순간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광야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광야는 나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가 나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진 그 광야가 나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파트죠. 저는 1981년 2월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2달 전까지 한라산 중턱에 있는 산골교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잠깐 쉬고 전도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986년 가을부터 교회를 하다가 성탄절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마당 청소나 장작을 패는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다 불투명했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탄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탄 전야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평소에는 교회를 배척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성탄 전야에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대로 성탄 전야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산골 아이들을 모아서 선곡을 했고 반주 없이 성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대로 음식을 나누면서 성황리에 성탄 전야 행사를 마쳤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뒷정리를 마친 후 교회 뒷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는지 성탄절 아침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제 방으로 초대와 저를 깨우셨습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깨어난 저에게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당장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으니 알 수가 없었고 어쨌든 저는 성탄절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말씀이라서 별다른 질문도 못하고 저는 짐을 챙겨서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사는 누나네 집으로 가서 임시 거처를 잡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왜 성탄절 아침에 갑자기 쫓겨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 묻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박대해 오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에게는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대학원을 떠나왔고 직장도 그만두었고 그나마 다니던 신학교도 중단해서 어떻게든 새롭게 되려고 이 산골교회까지 왔는데 그때 산골교회마저 나를 쫓아내다니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누나의 집 뒷방에서 여러 날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지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지도 않았고 뭐라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으니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듯해서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냈는데 어느 아침 일찍이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 산골교회 목사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좀 퉁명스럽게 이제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하셨는지 그렇게 헤어지면 일반적으로는 전화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지 좀 사무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는 사정적으로 전사님 어쨌든 간에 한 번만 만납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좀 버티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떻게든 저와 함께 서울로 가봅시다 하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와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라산 산골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산골교회가 저를 내쫓아 버리는 바람에 노총각인 저는 결혼을 했고 다시 신학생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버려진 광야에서 저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광야가 제 소중한 스승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위대한 순교 장면에 젊은 율법주의자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인다운 스데반의 최후가 젊은 사울의 영혼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남긴 글들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사울은 바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버려진 순간에 스데반은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죽음에 버려진 스데반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1%가 특권계층이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버려진 소외계층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나라나 비슷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낙오되었다, 나는 버려졌다는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로부터, 풍요로운 삶으로부터, 미래와 희망으로부터 나는 제외되었다, 나는 버려지고 말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버려진 시간들을 우리의 소중한 스승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광야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스승은 그 광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메마른 우리의 인생 광야 어딘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광야가 나의 소중한 스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스승으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까지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주 반복되는 그 명제가 있죠. 광야가 스승이다. 우선은 광야가 스승이라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고 그걸 줄여서 광야와 스승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이것은 충분히 반복됐으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 본론의 내용에 가면은 그 광야와 스승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모세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줄거리를 가진 내러티브에서 소문자 내러티브가 사도 바울에 대한 내러티브요, 모세에 대한 소문자 내러티브,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문자 내러티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사도 바울, 모세,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얘기. 어찌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을 다 걸어놓은 셈이죠. 그 다음에 저 자신의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광야가 스승이었다. 내가 버려지던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론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그 논지가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뭐냐면 설교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 근거를 가져야 되고 성경적 근거는 그 내러티브 형식으로 사도 바울, 모세, 예수님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전해지게 되고 이런 것이 논지 훈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지는 뭐냐 할 때 논지는 가능한 간략한 한 문장이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가 스승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를 얘기하긴 하지만 좀 부족하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 시대의 버려진 듯한 삶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버려진 거기서부터 광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어라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을 써야만 전체 설교 내용이 뭐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광야가 스승이다 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막연할 수가 있을 듯해요. 여러모로 버려진 듯한 처지에 사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버려진 거기서부터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달려나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든가 이런 식의 논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논지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논지는 너무 군더더기가 붙어가지고 미사일구가 많아서 지저분하면 그 논지의 의미가 없고 간략해야 되죠. 간략하면서도 전체를 한 문장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가 스승이다 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논지인 건 분명한데 좀 부족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그 권면의 메시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버려진 듯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나님은 그 광야에 버려진 듯한 광야에 버려진 현실로부터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시 구원으로 이끌어가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논지를 설정하면은 성경 전체 설교 전체 내용이 무엇이다가 선명해지겠죠. 물론 광야가 스승이다 그 자체도 논지가 될 수는 있지만 조금 부족하고 너무 간단한 제목에 가깝다 이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론 마지막, 본론 마지막, 결론 마지막도 그 내용이 반복됐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본론에서 성경 본문을 다룰 때에도 스몰 레터의 내러티브가 모세, 사울의 사도 바울에 반복된 다음에 예수님에 와서는 대문자 내러티브 이것이 제시됐고 이런 식으로 볼 때 논지와 그런 논리적 틀에 근거한 기본적인 설교 형태가 제시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이 무슨 뭐 정답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틀을 이해하면서 설교에서 논지가 필요하다. 논지가 서론, 본론, 결론에서 어떻게 반복돼야 된다. 이 정도를 파악했다면 중요한 훈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량은 상관이 없고 분량은 한 그 A4 한 장도 좋고 1.5장도 좋은데 이 틀로 뭐든지 논지를 설정하고 만들어 보세요. 설교문을 간단히 긴 걸 요구하지는 않고 틀이 맞는가 한번 봅시다.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와 같은 그런 논지, 본론에서는 스몰 레터 내러티브에 대한 논지가 나오고 하나나 두 개나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련된 대문자 내러티브로서의 논지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본론 말미에 나오고 그걸 가지고서 그 논지를 가지고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청유형 논지를 제시하고 요거를 해서 내용은 작아도 좋아요. A4 한 장에서 1.5장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이해해서 그냥 써보세요. 설교를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훈련을 해서 논지와 관련된 그 설교와 논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이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